우리가 계속해서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눴어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의 외아들이시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믿습니다. 그걸 믿습니다 라는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하나님의 외아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은 폭넓게 쓰인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하나만 좀 잠깐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지칭하는 대상 중에 하나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한번 볼게요. 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기서 그 이름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12절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 그런데 13절 보면 이것이 단순히 우리가 믿고 싶어서 그냥 믿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이면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게 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게 신약에서만 새삼스러운 건 아니고 사실 구약 때부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으로 삼으신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이제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지칭하는 내용 중에 하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성경은요, 누구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적이 있냐면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욥기 1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섰고 사단도 지금 그 앞에 와 있더라.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겠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천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제 이런 표현을 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외아들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로 사용된 걸까요? 천사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죠.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으로서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전혀 다르다는 걸 아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그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요한복음 1장의 내용들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다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일컬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거하고는요, 질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아들이 아닌 자들이었지만 은혜로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시켜준 존재이고요, 예수님은 본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또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존재로서 아들로 삼아주신 것인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은 정말 지극히 크고 놀라운 은혜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견줄 수 없는 정말 은혜임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나 우리나 다 같이 다 하나님 아들 아니에요 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됐다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지금 믿는 바대로 알지 못하고 자꾸 낮추어 보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있어 왔어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 살펴본 후에 그 다음 보편적인 신조 중에 하나인 니케아 신조를 살펴볼 텐데, 그 배경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그 신조가 나온 배경이에요. 이단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내용은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내용은 뭐 다 다루겠지만 좀 담백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좀 궁금함이 생겨요. 아버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들 하나님으로서 참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아니 그러면 우리가 성경대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기독교 신앙의 정수요 신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위격은 아버지와 아들로서 달라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위격으로는 다른데, 그러나 한 본질, 동일 본질이에요. 하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대로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만 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의 신비가 눈앞에 똑똑히 나타난 거예요. 구약에도 그러한 흔적들이 있지만 명백하게 나타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에서 그 희미하게 보였던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아하, 유일하신 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위격으로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분명하게 말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아직 니들이 안 믿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리스도이심을 말씀으로 또 기적으로 충분히 증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서 하나 더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폭탄과도 같은 말씀을 하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니라. 세상에 어느 인간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어떤 인간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왜요? 10장 33절로 가보면 네가 사람으로서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유대인들은 대번에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시적 표현으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님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딱 파악을 해버린 거죠. 맞아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의 의미이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뭘 말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삼위일체라고 하는 그 표현 자체로 있지는 않지만 그 내용을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표현이 또 성경에 안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또 그걸 믿으려고 안 해요. 근데 표현만 안 나와 있다 뿐이지 사실 그 내용은 나와 있어요. 내용은 나와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삼위일체라 표현을 하는 거죠. 정리를 한번 합시다. 성경은 결코 뭐 두 하나님, 세 하나님 이야기하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이단입니다. 성경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말해요. 우리가 믿는 바도 우리는 분명히 유일하신 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드러난 신비가 뭐냐면 하나이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이제 유대교하고 기독교가 결정적으로 갈라지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유대교는 이걸 인정을 못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신다는 것을 인정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와 기독교는 완전히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목사님, 뭐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이, 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뭐 그냥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쉽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혹시 여러분 가운데 또 생기실지는 모르겠어요. 이 복잡한 이 막 내용을 굳이 우리가 뭐 알 필요가 있느냐? 사람들이 대충 진짜 뭐 그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 마치 아닌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늘 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나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셔야, 그렇게 참 하나님의 아들이셔야 진정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핵심 전제가 뭐냐라고 할 때에 구원자이신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참 하나님인지 아닌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요한일서 2장 22절 23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자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23절 같이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자,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뭘 연결지어서 말해요?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아들이 참 하나님이고 그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다. 당시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여러분 혹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지라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믿음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라고 하는 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할 땐 그건 단순히 인간관계, 사회생활 속에서 짓는 죄가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모든 선과 악의 기준이 되시는 바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공정한 심판을 받아야만 해요. 하나님을 향한 죄니까 그건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킨 거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훼손시킨 걸 어떻게 복구시킬 수 있겠어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 같은 인간이라면 대등한 위치에서 복구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을 향한 죄는요, 그야말로 창조주를 대항한 죄, 영원한 죄예요. 제가 종종 이야기하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똑같은 모양이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죄의 크기가 완전 달라진다고 했죠. 그래서 동물에게 침 뱉는 거랑 사람에게 침 뱉는 거랑 똑같은 침 뱉는 행위지만 완전 달라요. 사람에게 침 뱉는 게 훨씬 더 큰 죄죠. 근데 그 사람 중에서도 친구에게 침 뱉는 거하고 부모에게 침 뱉는 걸 따진다면 그럼 거기서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보세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는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의를 훼손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수준으로 복구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죄를 저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고 복구시키는 것은 인간은 불가능하게 된 거예요. 변상을 못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만이 하나님께 변상시킬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복구시키고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의 그 의를 만족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그것 갖고는 안 돼라고 말이 대본에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 짓는 건데 하나님도 아닌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그 죄의 값을 다 치를 수 있단 말이야? 이런 말이 딱 나와버리죠. 누구만 가능해요? 하나님만 가능해요. 천사도 안 돼요. 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참으로 대속하시는 구원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은 정말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 우리의 아들됨,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게 또 어떻게 가능하게 된 거냐면, 이게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아들됨의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아들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일 텐데요. 근데 굳이 성령 하나님의 영 하시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아들의 영. 그래, 아들의 영. 아들 예수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으로 우리가 아들 됐다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이신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영 안에서, 그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것이 또 분명하게 우리의 구원의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 고백은요, 보통 고백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는 고백,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 두 번째 위격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의 아들됨이 나온다고 하는 것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아들됨을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다시 한번 배우면서 성경대로 바르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 미혹하는 자들이 참 많지만 그 어떤 것으로도 흔들림 없는 성경적인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뭐 하나님의 아들은 이 정도로만 해도 될 것 같고,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더 깊게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주라고 하는 표현은 그 당시에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쉽게 사용됐던 표현입니다.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도 사실 주라고 말하기도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도 주라고 하고, 황제를 향해서도 주라고 하고, 남편을 향해서도 주라고 하고, 뭐 노예가 주인을 향해서 당연히 뭐 주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다양한 대상을 향해서 불렸던 칭호예요.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이 일반적인 그런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는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고 할 때는 이제 그런 일반적인 용법을 뛰어넘어서 사용되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주라고 할 때의 그 의미는 뭐냐라고 할 때의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구약 성경을 읽을 때요, 유대인들은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그 단어를 감히 입으로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아도나이, 그러니까 주라고 하는 단어로 읽습니다. 쓰기는 그렇게 쓰였어도 읽기는 그냥 주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번역이 될 때 70인 성경이라고 기원전 3세기에 히브리어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는 아예 그냥 번역 자체도 로드, 그러니까 주라고 번역을 해버려요.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로드라고 기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70인경을 보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부 다 주라고 하는 단어로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주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 용법을 아까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사도 도마가 하는 말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주라고 하는 단어가 담고 있는 고유의 뜻도 또 있겠지만 사실상 이 주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와 대등한 위치에서 동의어처럼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라고 하는, 예수는 주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까 우리가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고스란히 반복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 예수는 주라고 말할 때 이것은 뭐냐 할 때 예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를 또한 가지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합니다. 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같이요.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주라고 하는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만물이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 왕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스도의 세 번째 직분인 왕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예수님은 만유의 왕, 만유의 주예요. 모든 만물을 다스리세요. 지금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가지신 주권은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습니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이 주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중보자로서, 그 중보자의 신분으로서 우리 이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만물에 대한 권리를 획득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 우리에게도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 중보자 되신 예수님,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또 뭐 하게 되겠어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정말 핵심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생명도 없고 아들도 아니고 왕 노릇도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이 있고 아들됨이 있고 왕 노릇함이 있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로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세와 권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것이다. 자, 아무튼 자,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세요. 여러분, 어떤 세상의 그 권세와 통치도 주님의 권세에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만유의 주잖아요. 만유의 주. 지금은 물론 사람들의 눈에 주님의 이 통치가, 다스리심이 가리워져 있지만 주님의 통치와 권세가 지금 없다는 거 아니에요. 행사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내 장차 눈앞에 밝게 드러나게 될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날, 그때는 눈에도 분명하게 나타나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도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걸요, 그냥 예수님께서 마냥 쉬고 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조언 정도만 해주시는 그 정도로 이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하늘 보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거예요. 절대 예수님 허약하지 않습니다. 절대 예수님 뭐 힘이 떨어져가지고 이제 힘 비축하는 거 아니에요. 지극히 높여주셨고 지극히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라고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랬죠. 그때 설교 기억나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 그게 얼마나 엄청난 이야기인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 기도야말로 얼마나 엄청난 권세가 있는지, 우리가 지금 기도회로 모인 이 자리가 얼마나 지금 권세 있는 자리로 모였는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만유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최고로 잘하는 거예요. 최선이에요. 그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권세를 맛보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주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만유의 주인이시다. 자, 세 번째, 예수님이 주라고 할 때는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다름 아니라 누구의 주인? 우리의 주인. 흥미로운 것은 사도신경은요,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틀로, 그런 형식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말로는 이제 뭐 명확하게 잘 안 드러나 보이지만, 이제 헬라어나 뭐 영어나 보면 나는 이렇게 써요. 나는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주라고 말해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말하는 것을 부인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새삼스럽게 지금 부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원자로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사도신경이 그거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형식을 쓰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요 개인적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우리 주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서 여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요, 물론 나의 주이지만 나의 주뿐 아니라 교회의 주, 나를 포함한 우리 공동체의 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사도신경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사도신경이 사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을 74번, 제가 오늘 한번 찾아봤어요. 74절로 쓰고 있어요.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을. 나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몇 번 나왔을까요? 쉽게 찾아보면 아까 사도 도마가 고백하는 나의 주님이시여, 그 한 번 쓰였어요. 한 번 쓰였어요. 나의 주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면서도 사실 주라고 말할 때는 항상 예외 없이 우리 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이게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요 공동체의 주인이시다, 교회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시니까 당연히 뭐 만유 중에 하나인 교회의 주라고 하는 건 그런 뜻 아닌가요? 교회도 만유 중에 들어가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뜻 아니에요. 만유의 주인 되신과는 다른 의미로서의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의 주가 되신다. 교회는요 만유와 다른 위치에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몸은 당연히 머리의 다스림을 받죠. 머리가 주인이에요. 머리가 이 몸의 주인 됐다고 하는 것은 다른 외부의 주인 됐다고 하는 거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죠. 제가 이 스마트폰 들고 있는데 이 스마트폰은 내 거야 하는 거하고 제가 제 손다리를 향해서 이 손다리는 내 거야 하는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만유의 주인 되신다는 거하고 교회의 주인 된다고 하는 거하고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달라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밀하게 특별한 의미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어느 것이 과연 교회를 해야 할 수 있겠느냐? 그 어떤 만물이 교회를 해야 할 수 있겠느냐?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또한 만유의 주가 되시는데 어떠한 것이 교회를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절대로 해야 할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교회를 내 교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주. 그러니 주님이 교회를 붙드시니, 우리 공동체를 붙드시니 결코 불안해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다. 공동체만 붙드시는 거겠어요? 그 공동체의 한 지체가 되는 우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그렇게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모든 불안과 공포와 염려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가 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로, 자, 예수님이 나만의 주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시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서로서로를 향해서 한 몸 된 의식을 분명하게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사도신경의 뒷부분인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 서로 교통하는 것과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그때 더 자세히 할 텐데, 근데 이제 사도신경의 첫 부분부터 사실은 그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주라고 하는 표현에서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그런 의미에서 비성경적인 개념인지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 주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나의 주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잘 안 쓴다고 하거든요. 우리는 우리의 주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 말은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그 안에서 이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그냥 빼버리고 나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신앙생활하는 거는요, 그는 성경을 굉장히 많이 놓쳐버리고 있는 거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는 아니에요. 오늘날 제가 설교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상처 때문에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니다.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그냥 개인적으로 사람 차별해 버릴 수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우리 집단만 잘 되면 돼 라고 하는 그 안에서도 개인주의적인 차별 같은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된다. 왜? 우리는 우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은 그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주다.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서로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또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로 나가기 힘쓰고 차별하지 말고, 그러한 신앙생활을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이 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예수는 주다라고 할 때, 그것은 당연히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겠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니 순종하는 것이요,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우리의 주가 되시니 교회도 당연히 머리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스스로 좀 반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요 우리의 주신데 나는 과연 개인적으로 예수님의 종답게 살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과연 예수님의 종답게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몸으로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억지로 그렇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기꺼이 우리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를 나의 주, 우리의 주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니 그 초심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초심대로 살고 있느냐. 여러분, 초심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은혜에 감격해서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정말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예, 그게 우리의 초심이었을 텐데, 분명히 그것이 우리의 믿음, 그 믿는 내용이었는데 우리 그렇게 살고 있나요? 그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각오하자고요. 다시 한번 결심하자고요. 정말 예수님 나의 주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교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